우리 효와 행복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입니다. 우리 대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가서 소명을 받았다.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모세를 부르신 분은 선조들의 하나님이셨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겠다고 선언하는 말씀을 들었으며 이러한 계획을 이스라엘인에게 알리라 하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목적은 과거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고통과 압제를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모세는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 질문했다. 모세의 질문은 하나님의 이름의 신비, 즉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고 한 것이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셨다. 그 이름은 창조주요 구원자로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당시 노년기에 접어들고 있고 한낱 목자에 불과했던 모세는 엄청난 권세를 지닌 바로에게 가기를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거절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적진을 향해 나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나온 모세는 이제 어느덧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을 보면은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을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모세가 친 양떼는 자기의 양떼가 아니라 장인의 양떼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는데 자기 양떼를 얻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리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모세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리더십도 있고 또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모세의 장인은 그 땅의 제사장입니다. 자신의 능력만으로도 광야에서 성공하는 것쯤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변변히 자기 기업이 없다는 사실은 모세의 마음이 그만큼 광야 생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모세의 마음은 계속 애굽 땅에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아마 어찌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자기 민족을 구원하지 못하고 여태 지금까지 도망자 신세로 여기 살고 있는 그 신세로 인해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갈등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야곱은 라반 밑에서 그 지독한 속임을 받으면서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일가를 이루고 또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홀홀단신으로 아비집을 떠나서 나그네 신사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도 거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면 이 모세도 얼마든지 미디안 광야에서 성공자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벌을 받아서 이런 신세가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커다란 꿈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숨겨놓은 비밀병기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모세가 그 땅 가운데서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애굽의 눈에 띄어서 애굽이 보낸 자객의 손에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이 80이 되도록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모세는 한 병사를 죽인 이후에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자가 병사를 한 명 죽였는데 그게 대수겠습니까? 병사가 나의 명령에 불복종했다, 아니면 그의 태도가 불손했다라고만 둘러대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도망쳤는가? 도망칠 만한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겠죠. 요즘 경찰총장의 정치적 편향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모세도 이와 비슷한 문제였습니다.
소위 모세가 취한 정치적인 행보가 민족적 편향성을 띠고 있었던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히브리인을 위해서 병사를 죽인 것은 단순한 살인죄가 아니라 그것은 국가 전복 내지는 모반죄로 보여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힘을 쏟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제라는 말은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왕이 고난을 준 것도 아닌데 히브리 출신인 당신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는 말로 옮기기 위험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혹시 모세 당신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제 눈치를 챕니다. 이 모세라는 위험 인물과 같이 했다가는 뭔가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런 복잡한 계산 속에서 민족은 모세에게 등을 돌려버린 것이죠. 이제 모세는 애굽에도 히브리 사람에게도 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광야로 뛰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양치기로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마음은 양들과 함께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그의 인생의 대전환점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날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마 이런 속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젊은 청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제 벌써 현실로 옮겨 놓았어야 할 그런 40대입니다. 남들은 벌써 무엇도 하고 무엇도 되는데 내가 보기에 지금이 딱 적당한 타이밍인데 하나님은 왜 이때 안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좌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지금 내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하는데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때와 너무나 다르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주님 지금 도와주셔야 제대로 된 타이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달라서 낙심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잘나가던 40대에 모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80대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곳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분노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좀 더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름으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좀 더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같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일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비록 내가 생각하는 나의 때, 나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법이 참 독특하십니다. 떨기나무에 임하셨어요. 떨기나무는 관목, 철쭉처럼 이렇게 낮은 그 덤불을 이루는 나무입니다. 사막 기후에 적응하느라 잎도 다 이렇게 말려서요 가시가 되어버린 나무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이런 곳에 안 임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멋진 나무에 임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에 비해서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그야말로 흔해 빠진 장목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곳에 임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인생 자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름 모를 잡목 같은 인생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거목이 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것 자체가 여러분 의미심장합니다. 비록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너에게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해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세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인적 자원과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가능성이 1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모세에게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자면 믿음은 가능성의 세계가 아닙니다. 애초에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그리고 어쩌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까? 우리는 가능성의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가능성을 보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분명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믿음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여러분 가능성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성이 아니십니다. 오늘은 여러분 가능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비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능성으로 볼 때는 여러분 낙심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심으로 보게 되면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울부짖는 그 히브리인의 비명과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인해서 마음이 타오르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으시고 자유로우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심으로 400년 전에 하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묶여버리신 거예요. 이것을 언약적 구속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찌할까? 내가 어찌할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떨기나무에 모세에게 임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80년 전에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한 사람 모세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른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혹스러운 때를 만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바로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가능성으로 보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장차 열재앙도 내리게 되고 홍해도 가르게 되고 이런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나아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언약적 구속력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 신실하심이 면면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신이 400년 전에 약속한 것 때문에 애타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십니까? 그런 분은 세상과는 다르신 전혀 구별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400년 만에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면 정말 믿을 만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언약을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400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히브리인의 그 고통을 400년 동안 못 본 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마음이 활활 타오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꺼지지 않는 그 불꽃으로 그 모세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 꺼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마음이 이제 모세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모세의 마음은 냉랭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모세에게 밝히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에서 약속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져온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아무런 관련 없는 신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를 있게 했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을 내 백성이라고 칭하십니다.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이제 종이 된다는 뜻도 되겠지만 모세는 맨발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모세는 맨발로 긴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민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일은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일입니다. 무당이 맨발로 칼 위에 서는 일보다 더 긴장해야 되는 일입니다.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대충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충 알아먹은 체하고 그냥 그리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이 세상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런 답변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I am 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번역도 뭔가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나는 나다. 이것도 좀 부족합니다. 그나마 비동사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영어 표현이 우리에게 좀 더 정확합니다. 그 이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명사는 말해지는 순간 과거로 가죠. 그죠? 제가 하나님이라고 말했으면 벌써 과거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동사는 살아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과거로 지나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현존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름은 하나님의 편재성을 보여주십니다. 좀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여러분 언제나 계신다는 그 개념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시간은 인간이 고안해낸 개념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과학자들은 시간이라는 단어보다 시공간이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우주 현상들이 설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관찰과 실험을 거쳤을 때에 과학은 이것을 증명되었다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시간은 없고 공간만이 존재합니다. 상대적인 시간과 공간을 결합하여서 이것을 시공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질은 공간 가운데서 늘 변합니다. 태양도 그렇습니다. 태양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은 그 공간에서 나타나는 태양의 위치도 조금씩 변하죠. 자전도 있고 공전도 있죠. 여러분 그래도 내일 태양이 어디쯤 올 것인지 우리가 대충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변화를 시간 개념으로 측정해서 내일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면 여러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약속은 우주에서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밀도에 따라서 시공간의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각자 경험하는 공간의 변화가 다릅니다. 즉 각자 경험한 시간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렇게 좀 복잡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변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I am이시며 어제 그리고 오늘 내일에도 I am이라시는 것입니다. 이 우주 어떤 시공간이라도 여러분 침투하시며 편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간은 2차원인데 공간은 3차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3차원의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시간을 쭉 파노라마처럼 늘어놓은 게 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공간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시간이 바로 현재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의 주인이시므로 또한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모세에게 하셨던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I am 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만 해도 여러분 인간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도대체 몇 살이란 말이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I am,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있고 아브라함이 날 때도 내가 있고 지금 너와 위한 논쟁하는 이 시간에도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실 그때에도 있고 여러분께서 외로워하실 그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예배드릴 이곳에서 계시고 장차 천국에서 완성된 예배 가운데 계실 때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가능한 형태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명백하게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I am이신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의 창조자이심으로 당연히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는 시간이 없으십니다. 놓치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80세였지만 놓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의 시간 벌써 400년이 흘러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골든타임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골든타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탄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내 기도를 아직 들어주시지 않는지 여러분 깊은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보셨다, 아셨다, 들으셨다라는 그런 지각 동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오는 것을 보십니다. 히브리인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세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학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간과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저 편하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온 세상을 태워버릴 만한 그 불꽃이 그분 마음 가운데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모세 한 사람을 세워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판결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침없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처한 형편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장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땅이라 칭하셨습니다. 신발을 신고 살던 존재는 이제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응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읍시다.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 가운데서 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불꽃은 이 코로나 시대라도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이 아침 우리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신 여호와를 깊이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시며 이 땅의 얼굴을 바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메인 것이 없으시며 모든 가능성의 세계 가운데 계시면서도 우리와 연약한 우리와 맺은 언약에 구속되시고 매이시는 그 신실하신 아버지를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400년 전의 약속을 불꽃 같은 마음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떨기나무에 임하신 불꽃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 안에서 구하는 것들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임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 중 바라봅니다. 이 아침에도 마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영으로 우리의 지각을 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